먼저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러시아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결승전을 해서 크로아티아가 4대2로 이겨서 프랑스가 우승을 했는데 준우승을 한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라는 선수가 비록 준우승을 했지만 MVP가 됐습니다. 이 선수가 작은 그 크로아티아 나라가 결승을 간 것도 기적이라고 했지만 결승전에 이러한 반응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유럽컵을 4번이나 우승을 하고 또 여러 타이틀이 있었지만 월드컵 결승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월드컵의 트로피는 내가 얻은 모든 클럽 트로피와 바꿀 만큼 간절하다. 아마 축구 선수에게는 이 월드컵의 우승이라는 게 너무나도 위대하고 그 한 번의 타이틀이 간절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밴쿠버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가 냉정하고 또 경기 후에 울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2010년도에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고 연기를 한 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김연아 선수 그렇게 울지 않다가 이번에 울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경기를 치르면서 다른 선수들이 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왜 우는지 궁금했는데 나는 이번에도 울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울었는지 내 생각에는 이제야 해냈다는 생각이 들자 속이 시원해져 눈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연기를 마치고 두 손을 하늘 높이 번쩍 든 후에 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못 먹고 못 마시고 절제해가면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훈련한 것이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이제 끝이다 라는 그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육상 선수와 같고 싸우기를 허공에 친다는 표현으로 자신이 권투 선수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던 당시에 그 2000년 전에도 운동 경기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비록 1896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지만 20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는 4대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그보다 작은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3년마다 한 번 열렸습니다. 운동이 있었고 경마가 있었고 그리고 격투기 경기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 운동 경기에 열정을 가지고 구경을 하고 또 그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며 운동선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에서 1, 2, 3등을 가르지만 그때에는 오직 1등만을 뽑았습니다. 우승한 사람이 최고이고 2등, 3등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이러한 운동 경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생활에 적용을 시키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영적 상황이, 영적 삶이 바로 이러한 운동선수와 같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은 너희가 열심히 하여서 1등을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열심히 해서 1등을 하여 구원을 얻으라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이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운동선수와 같이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절제라는 그런 단어는 없죠.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삶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힘들다가 저렇게 힘든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회복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선수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운동선수를 같이 비유하면서 절제하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인 성화가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 다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절제가 필요하고 뚜렷한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영적인 운동선수가 바로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어떠한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바울은 목표를 분명하라라고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라.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그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 경기장에서 모습만을 우리가 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하고 준비를 하고 몸무게를 줄이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경기를 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준비하고 연습을 했기에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기에 음식을 절제합니다. 목적이 있기에 피곤을 느껴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예요. 이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운동선수의 모습입니다.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변합니까? 어떻게 절제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야외배 가서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니까 데니엘이 저한테 와가지고 손을 딱 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헬스를 시작한 것을 알고 제 손을 치면서 운동하시면 소다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훈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신다면은 안 드실 것이잖아요. 왜냐? 내가 바라는 그 몸무게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안 마시고 안 드시고 운동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잖아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러한 것으로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데 왜 절제하지 못하냐? 왜 목표를 가지지 못하냐? 이거예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권투선수. 여러분, 권투선수들이 권투 시합을 할 때 사람 얼굴을 목표를 삼고 쳐야지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뚜렷하게 우리의 삶을 조율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야 해요. 목적이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올바르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LA 지역의 세를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이리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적을 두고, 그리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절제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 목표 안에서 절제하라라고 말합니다.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목적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목마른 갈증도 있고 배고픔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욥의 고백을 같이 보시면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정금과 같은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목적,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이 돈이면은, 우리의 목적이 명예면은, 이 세상 것들이면은, 그것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이 영원한 것일 때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문제를 말하고 7장에서는 혼인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말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절제하라 이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성도로서 목적을 가지고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절제하십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실 말 다 하시고, 표현하실 것 다 표현하시고, 누리실 것 다 누리십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제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냥 열심히 운동하다가 한 번만 단 것을 먹고 한 번만 그 음료수를 마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 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체중 관리를 할 때 잠깐 무엇인가를 이상한 것을 먹으면요 몸무게가 갑자기 불어난다고 합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자극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빈틈을 주지 않고 절제하며 자신의 몸을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죄는요 단호하게 이렇게 끊어야 해요.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실 이 말씀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아가는 것,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절제하고 저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노력만으로 살 때에는 실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들한테 가보세요. 저는 이런 말을 너무나도 두렵게, 왜냐하면 저 또한 이런 말 할 때가 두렵고요. 또 누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요 두려워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계속해서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먼저 우리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목표를 향해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 가운데 어떠한 절제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절제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25절에서 썩을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면요 지금과 같이 무슨 금메달을 주거나 상금을 주거나 씨름 선수에게는 소 한 마리를 줬었죠. 그런 물질의 상을 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면은 어떤 것을 주었냐면은 야생 감나무 잎으로 만든 면류관이나 솔잎 면류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그 면류관을 받고 나서 며칠 지나면 그건 썩어버려요. 이 세상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절제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목표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것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1년 동안 이것을 해야 성공하는 건데,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영원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 목표 아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절제하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영적 신앙을 위해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쁜 걸 압니다. 생각할 틈도 없고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신앙의 삶은 뒤로 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쁘기에 더 기도해야 하고 바쁘기에 신앙의 목표에서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김연아 이후로 리듬 체조 선수 가운데에 손연재 선수죠.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선수가 올림픽에서 5위를 한 후에 그 다음 올림픽에 출전을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다음 올림픽에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앞으로의 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가 달려가며 희생하며 절제할 때는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우리 안의 풍성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운동선수입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말할 것 다 말하고 행할 것 다 행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성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일주일만 한번 여러분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겠다.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위해 절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절제하겠습니다. 나의 입을 조심하겠습니다. 나의 행동을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